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복음을 붙드시는 오늘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1월 4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욥기 18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미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는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회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는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아멘. 욥의 대변에 그의 친구였던 수아 사람 빌닷이 욥의 말에, 그러니까 17장에서 욥이 그의 친구들이 어떤 자들인지, 너희들은 마치 짐승들과 같은 그런 자다, 그렇게 강하게 말할 때에, 오늘 빌닷은 욥에 대해서 친구들을 두고 지혜자로 인정할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조언을 무시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빌닷이 분노하여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닷에게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에 불과합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욥의 그 모습을 보면서 빌닷이 분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며 하는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악인의 비참한 최후를 나열하면서 욥이 바로 숨겨진 그 죄악들로 인하여서 이런 비참함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욥에게 빨리 너의 그 죄를 인정하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고난이 악인들의 운명이라고 섣부르게 단언을 하는 것이죠. 빌닷은 악인의 비참한 종말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그들의 삶에 생명의 빛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악한 자들의 삶이 번성하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이기에 그들의 삶은 생명을 잃고 모든 활기는 사라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악인들은 아무리 스스로 회복하려고 노력해도 그 꾀에 스스로 빠지며 그것이 올가미가 되어서 그들의 삶은 더욱더 피폐해질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기대가 무너진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것조차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공허한 죽음이 될 것이라고, 오늘 빌닷은 악인들에게 이 모든 것이 빠짐없이 임할 것이라고 장담을 하며
내가 볼 때 욥, 너 또한 그와 사뭇 다르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닷의 이 모든 이야기, 악인들은 이렇게 비참하게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고난은 악인들이 맞이하는 운명이라고 하는 이 빌닷의 말에 우리가 다 동의를 할 수 있을까요? 일면 빌닷이 말하는 악인들의 비참한 최후를 볼 때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당연하게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닷이 지금 악인에 대해서 정의를 할 때에 누구를 염두하고 지금 이렇게 악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바로 욥입니다. 욥을 두고서 하는 이야기가 악인들은 이렇게 멸망할 것이라고, 이런 고난 가운데서 결국 멸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욥에게 네가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정직하고 의롭다라고 인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상회의를 통하여서 사단이 욥을 시험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자신이 있어서 욥을 잠깐 동안 사탄에게 시험이 가해질 때에 그 생명을 건드리지 말라고 하시면서 욥이 시험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잠깐 허락하신 것입니다. 죄에 대한 결과로서 지금 욥이 그런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욥이 죽음과 같은 이런 두려움 속에서 생명을 부지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도들이 세상에서 욥처럼 고난 당할 때가 분명 있습니다. 누가 봐도 신실하게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이는 그렇게 고난 가운데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어디 고난만 겪겠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에 고난과 고통의 끝에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던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빌닷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악한 자에 대해서 이런 심판을 하신다라고 이것을 보편화시켜 버린다고 한다면, 빌닷과 같이 빌닷의 이 생각과 같이 어려운 환경과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악하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들 또한 이 땅 가운데서 신실한 삶을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가 있고 애매한 아픔을 겪을 때가 있고 또한 예상치 않은 그런 질병과 질고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다 죄의 결과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닷은 악인들이 맞이할 또 다른 결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악인이 결국 실패를 경험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때로는 악인들이 번성하고 평안을 누리는 것 같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을 잡으려고 파놓은 올무에 빠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악인이 무서워할 만한 사람과 상황이 몰려와서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악인들은 마침내 실패할 것이라고 하는 빌닷의 주장, 이 역시 또한 옳은 부분도 있습니다. 일면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악한 자들 어떻습니까? 정말로 저 사람은 왜 심판을, 벌을 받지 않지 하는 자들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악한 자들인데 평안하고 번성하다가 성공한 채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악인들의 형통함을 시샘하며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이 부럽다라고 고백할 만큼 악인들조차도 때로는 죽을 때도 평안한 죽음을 맞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인이 세상에서 고난 당할 수 있는 것처럼 악인 또한 세상에서 형통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세상에서 형통하였다고 하여서 그의 영혼이, 그의 그 죽음 이후의 삶 또한 그렇게 된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의인이 세상에서 고난 당할 수 있는 것처럼 악인들 또한 세상에서 형통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며, 이러한 세상에서 더욱더 온전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견지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참된 성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악인의 운명이라는 섣부른 단언을 해서도 안 되지만, 악인이라고 하여서 모두 다 이 땅 가운데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하는 것, 그 또한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빌닷의 그 마음과 같이 그렇게 세상을 바라본다면은 우리는 악인들의 형통함에 대해서 해석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과응보의 그런 어떤 세계관을 마치 보편적인 세계관인 것처럼 그렇게 가지고 살아갑니다. 악인이 고난당하고 의인이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라고 그렇게 오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세상에서 얼마든지 우리의 생각과 다른 일들이 수도 없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 가운데에 있는 그런 상황에 당황하거나 하나님이 왜 이러시지? 하나님이 정말로 존재하시는가 하는 그런 의심으로 당황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오직 이 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 때까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인내와 수고의 삶임을 기억하며 인내와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그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귀한 날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단편적인 지식으로는 의인은 이 땅에서 무조건 형통해야 하고 악인은 이 땅에서 무조건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처럼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볼 때에 우리 스스로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의인일지라도 이 땅 가운데서 분명 고난 당할 때도 있고 악인일지라도 죽을 때까지 형통하게 살다가 죽음을 경험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이 불합리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회의적인 시각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인내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인 줄 믿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인내와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